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시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한 명의 성도님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페이지 1면에 있습니다. 저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합시다. 시작.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성경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을 한 성경이죠.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나처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고 구약은 받아들이지만 신약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냥 한 명의 선지자, 그냥 한 명의 어떤 시당의 위대한 선생님으로서, 랍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읽을 때는요,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면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읽어낼 수 없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적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의 어떤 배경과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읽어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과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약혼을 한 것이고, 유대인의 언어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이제 정혼을 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할 때 이 결혼 서약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이 만납니다. 신부의 아버지하고 신랑이 만나서 이 결혼 서약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결혼 서약서를 쓰는데 두 부를 작성합니다. 한 부는 누가 가집니까? 신랑이 가지고, 다른 한 부는 신부의 아버지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딸이 너랑 결혼할 거다라는 이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두세 명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내 딸과 이 남자가 결혼할 것이라고 한 것과 서약서를 쓴 것과 이것을 약속한 것을 두세 명의 증인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이렇게 이 결혼을 서약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 이 믿음의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따라서 꼭 이제 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돌판이나 지점토 같은 데에 문자로 그 약속한 내용을 새길 때는요, 꼭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갖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화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 서약서를 두 부를 작성한 것이고요. 우리 모세오경 율법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사건이나 내용에 관해서 이것을 증명하거나 증거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적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 서약서를 두 개를 작성을 하고, 또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결혼을 확실히 약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도 했겠다, 결혼을 곧 할 것 같지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는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결혼식 날까지 따로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신부랑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집을 꾸미고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한 신부는 집에서 신부 수업도 받고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랑과 신부는 각자 흩어져서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약혼도 했는데 결혼을 안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까요? 언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결혼식이 열리는 날은 누구만 알고 있냐면 신부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랑아, 내 딸 데리러 와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 그 신랑이 그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자기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고향 마을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마을에 도착하는 그 날이 바로 결혼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나를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면서 오직 그 신부의 아버지만 알면서 그렇게 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날이 바로 결혼식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세기 당시의 결혼 문화는 이러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혼의 문화를 빌려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랑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계세요. 우리는 신부니까 이 땅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신랑의 집인 천국으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바로 이 결혼 문화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집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신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정결한 처녀와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이라는 시론집에 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런 결혼 문화를 빌려가지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두 번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할 때 결혼한다고 하고요, 또한 두 번째, 실제로 결혼할 때도 결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두 번 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약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줬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보증했고 약속했다고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랑 약속을 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데리러 오는 그날 너는 나와 같이 신랑의 집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두 번 결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약혼을 하면서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언제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천국에서는 뭐가 열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열림으로써 신부된 우리가 저 하늘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도 두 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결혼도 두 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보게 되면 막 찬미예수 2000, 막 500 이런 찬양집 있지 않습니까? 악보집. 그런데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이런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을 대비해서 이 땅에서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신랑으로서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신랑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약혼한 기간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율법으로 얘기하자면,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약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간음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뭡니까?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아직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약혼한 기간, 따로 떨어져 있는 그 기간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생전 인생 가운데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을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다방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의 모세 오경 정도는 통째로 외울 정도의 율법적 지식과 구약에 능통하고 그때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전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 세워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자리매김을 해야지 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유대인인 마태는 이 요셉을 기록할 때 의로운 요셉이라 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로웠던 요셉은 그냥 마리아였던 그 아내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나온 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공개적인 망신에 마리아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이혼하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만약에 공개가 돼버리면 돌에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더라도 평생 간음을 저지른 여인으로서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버려서 자기가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기분과 감정에 휩싸여 있을 텐데 요셉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네, 잠을 제대로 잤습니다. 이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잠을 너무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자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 가운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아, 마리아는 남성과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생명을 잉태한 것이 아니다.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생명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건데, 태어나면 아들일 건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생명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였던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사사와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이 계속해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너의 아내 될 마리아의 뱃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 구약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네 아내의 마리아의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누가 예언했냐면 내가 가르쳐 줄게. 누가 예언하고 어디에 그게 적혀 있냐면 하면서 이제 그게 어디에 적혀 있는지 요셉의 꿈 가운데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구약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3절 앞에 보게 되면요, 기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호가 하나 붙어져 있고 몇 칸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몇 칸 좀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주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각주는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벌써 나왔던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호가 달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각주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3절 앞에 보게 되면 기역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호가 성경책 맨 하단의 왼쪽과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기역이라고 점 찍고 나서 기호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장 14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재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 태어나기 약 734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벌써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벌써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가 너의 아내 될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안 나오나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이해해야지만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는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때 당시 배경이 어떻냐 하니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근데 이때 당시 BC 734년경쯤에 최고의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아람 옆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옆에 아람 옆에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최고의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살았던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요. 근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강대국을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한테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견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동맹 제의를 거절해버려요. 거절해버리면서 왜 거절했냐면, 나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랑 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맹 제의를 거절하게 되니까 남유다가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침공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전쟁으로 침공당해서 점령당하고 있을 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나라가 망할까봐, 우리가 전쟁에서 질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사인을 하나 주실 건데, 징조를 주실 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지금 두려워 벌벌 떨면서도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인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하스 왕, 네가 내 메시지를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인을 안 줄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인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어떤 사인을 주셔야 되죠? 너네 이제 곧 전쟁에서 이길 거야. 조금만 버텨. 내가 너네 도와줄게. 조금만 힘내. 아니면 너네 회개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인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뜬금없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쟁에서 지고 있는 왕한테 이러한 사인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지금 너네 이길 거야 라는 사인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 임마누엘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인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셨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하스 왕, 남유다 나라, 너네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만 의지하려고 한다면 메시아 예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한다면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될 그 심판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라는 나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서 결국에는 멸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해버려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이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BC 700년 전에 살았었던 그 사람들은요, 이 이사야 7장 14절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인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한 분만 알고 있었죠. 하나님만 이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00년 뒤에 예수를 보낼 것을 700년 전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다가 사인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을지라도 그 역사에 흘러가는 시간의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자신의 뜻을 역사의 시간 위에서 계속해서 풀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하나님만이 메시아 예수의 등장을 계속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의 장면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그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예언을 마태가 지금 재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이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되었던 시대는요 1세기입니다. 1세기. 로마라는 나라가 이 시대를 지배하던 때였어요. 로마는 누가 왕이죠? 네로라고. 로마는 이제 그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있어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왕들이, 황제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자기네들이 인간으로서 왕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와 자기 자식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1세기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왕이 될 때, 인간이 신이 될 때, 인간의 인간됨이 가장 높을 때, 인간의 인간됨의 그 악함이 역사의 정점을 찍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신을 보여줄게, 내가 진짜 왕을 보여줄게. 진짜 신이자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또한 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던 그 신약, 그 암흑기를 뚫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진짜 신이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그 신구약의 400년의 암흑기,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찾아왔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죠?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지도를 봐야 되나요?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되나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유한한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지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서 우리와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BC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언하시고 700년 뒤에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한 2000년 뒤에 여전히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이 하루, 이 저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기도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집에 부모님 제발 좀 계셔주세요, 집에 부모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BC 700년이라는 경에 임마누엘을 예언했을 때 그 뜻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그냥 믿고 그 하나님을 그냥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직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몇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한 날을 정하고 기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축하하고 또한 이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스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 돼야 됩니까? 노는 날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빨간 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세상에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구세군 자선 냄비, 빨간 냄비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거 종치는데도 서울 전역에 거의 없어요. 캐롤을 틀어놓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불이웃돕기 헌금을 받거나 크리스마스 씨를 팔거나 이러는 거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캐롤 틀어놓거나 찬송가 틀어놓으면요, 소음 신고해가지고 잡아갑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 하는데 경찰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쓰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휴일 되세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홀리데이 위드 산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일은 산타와 함께 이렇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홀리데이 위드 패밀리 이래가지고 그냥 빨간 날이고 12월 25일은 패밀리데이 하는 날, 가족들이랑 같이 놀고 먹고 자는 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가,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이 단어가, 이 그리스도가 오늘날 점점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요, 예수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는요, 종말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이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예요. 이제 예수가 점점
예수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이신 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찾아오시지 않고 놔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지옥에 가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옥불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부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데리러 온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와 거기서 결혼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가운데 그리스도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젠 찬송가나 캐롤도 틀지 못하게 하고요, 이제는 그냥 빨간 날이 되어져 버려만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잊혀져 갑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고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다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